이 시간에는 더 깊은 배고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어떤 책에 보니까 Deeper Hunger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더 깊은 배고픔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깊은 배고픔. 여기 보면은 어, 배가 고픈 사람들이 나오라. 그저 값없이 나오라.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되 돈 없이 값없이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겠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옵소서 그렇게 말할 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 바로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어, 파니스 안젤리쿠스 이런 노래 아시나요? 이게 생명의 양식을이라고 번역된 노래죠. 세자르 프랑크라는 사람이 만든 곡인데 뭐 테너 뭐 루치아노 파바로티나 뭐 플라시도 도밍고나 뭐 유명한 모든 테너들은 다 이 노래를 예, 부르죠. 이 노래가 원래에 들어있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여러 그 성부의 그 시집 중에서 여섯 번째인가 하는 곡이 가사에다가 붙여서 만든 노래인데 원래는 그 파니스 안젤리쿠스니까 안젤리쿠스가 천사거든요. 파니스는 빵이니까 천사의 들의 빵, 천사의 빵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번역해서 부를 때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이 찬양. 그래서 항상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생명의 양식. 마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사야서에서 오호라, 오호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참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라라는 말이 그 다음에 4절에 나오지만 오호라 어떤 영어 성경에는 up 일어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감탄사요 또 함께 이렇게 부르는 부르는 청유의 의미도 담고 있는 그런 단어로 오호라 하면서 자 목마른 자도 나와라 배고픈 자도 와라 오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말씀은 축복과 은혜의 아름다운 언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은 소위 우리가 일상의 대화와 같은 쉬운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 은유 중에 하나가 푸드 메타포라고 음식 은유라고 하는데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존재를 설명해내는 방법이 바로 음식 은유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이 음식이 영적인 음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다 하셨습니까? 네, 귀한 밥을 먹었죠. 군대에서는 만약에 이 고깃국이 나왔다. 이거는 뭐 그냥 별 셋 이상이 오셔야지만 구경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잔치죠. 우리 총신에는 총신을 졸업한 지 20년이 되면 홈커밍 데이라는 걸 해서 저도 몇 년 전에 홈커밍 데이 20년이 된 사람들이 은사님들을 모이고 총 동창회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총신 장학금으로 또 가져가서 또 후원도 하면서 그렇게 지났어요. 한 가지 또 총신 신대원의 꿈이 하나 있다면 그 학생들 앞에 가서 설교를 한번 해야 되는데 설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설교를 하러 가려면 밥값을 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 이제 선배 목사님이 오실 때는 그날
보통 금요일이 되겠는데 그날 이제 점심은 이제 뭐 저희 때는 뭐 야 오늘 고깃국이래. 오늘 야 삼계탕이래. 그럼 누가 오신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이제 주방에서 그 전문 요리사가 다 하기 때문에 그날의 식권을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그날 들어가는 식권을 이제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도 한번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굶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도 사실은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극빈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나 쪽방촌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방 하나 자기 혼자 눕기가 어려운 집들이 이 제기동 그 개천가 쪽으로 많이 있어요. 이 미아리 산 위에도 그런 집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살아가는 성도들 사실 라면 하나 끓여 먹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노숙자와 같이 길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밥을 주는 곳에 가서 줄을 서서 밥을 먹는 분들도 있어요. 경제적 여유가 조금 있어도 혼자서 밥을 먹는 게 귀찮고 또 밥을 먹을 수 없어서 외로워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나이 들고 늙고 아파서 음식을 먹어야 사람들은 자꾸 나보고 먹으라 하는데 먹을 기력이 없어요. 위도 조그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맛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부요함 속에 굶주림을 가지고 배고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육적인 배고픔을 넘어서는 더 깊은 배고픔에 관하여 영적인 배고픔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고 또 돈을 주고 비싼 값을 주고 먹는 그 양식이 그게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양식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축복을 빼앗기고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포로 생활이라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먹을 걸 제대로 먹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양식이 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 얻어먹는 죄수의 입장에서 주면 감사하고 그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내 밥그릇 네 밥그릇 하며 싸우면서 그러다가 밥그릇 내동댕이 치고 울지 않았겠어요? 옛날에 내가 살던 집에 그 고향에 가면 모든 것이 부요했었는데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까?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에게 회복과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굶주린 자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육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라. 그리고 값을 주고 사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7절까지로 쭉 다시 한번 분해해서 보면 자 너희가 나와라. 나와서 할 게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나와서 값없이 돈 없이 양식을 사라. 그저 양식이 아닌 것에 배부르지 못하는 것에 헛된 은을 쓰거나 돈을 쓰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음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만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6절에 가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라라고 하신 이후에 들어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은혜를 찾으라는 겁니다. 또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래도 지금 몸이 건강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내 수족이 다 막혀버릴 날이 와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까이 나아가서 그를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 그리고 마지막 7절에 가서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Return, turn to the Lord라는 말인데, 돌아오라, 주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다 같은 선상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와라.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양식을 사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부르라, 그리고 버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더 붙여서 다시 설명해 보면, 자, 물로 나오라, 다 오라 하셔서, 오라 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2절 끝에 보니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은 것을 먹고 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으라, 내게로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3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은 다윗의 언약을 뛰어넘는 약속으로 너희에게 약속하나니 내게로 나와 내게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영혼이 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제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막 와가지고 너에게 절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들으라. 와서 젖을 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영혼이 살 뿐 아니라 그 다윗의 영화를 뛰어넘는 축복을 하셔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내게 와 절을 하며 영화롭게 한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 끝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세 가지 문제점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육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육적인 배고픔은 넘어선, 사실 뭐 한 끼 정도 안 먹어도 살죠. 옛날의 인사는 어땠습니까? 밥 먹었나?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렇게 인사하지 않죠. 그때는 진짜 한 끼를 못 먹었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설 명절에 귀한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10,000원, 2만 원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 하나를 살릴 수 있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물이 이렇게 좋은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일본의 위태로움 우리가 알잖아요. 언제 지진이 일어나고 언제 저 후지산이 폭발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 얼마나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뭐 상대적으로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옳은 건 아니겠지만 그 모든 세계를 우리가 뭐 다 함께 아우를 수는 없으니까 내 자리,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볼 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는 없죠. 너무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정말 배부를까? 남미나 아프리카나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보다 영적으로 더 배부르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갈급함과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았던 여러분의 삶의 그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 어린 새끼들을 키우느라고 끌어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고, 저희 세대는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할 때 그렇죠.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를 기억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이 그러셨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바쁘셨을까? 하여튼 우리들을 먹이려고,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일을 하고 다니셨는지 몰라요. 다라이를 메고 시장 바닥에 앉아서 노가다판에 가서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키워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달팠던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디서 그렇게 정말 초능력이 나온 것처럼 주님 전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 추운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으며 울며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더 정금같이 아름다웠던 신앙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은 우리가 영적으로 기아 상태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자들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부른 그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찾아 그 말씀을 듣고 그를 찾으며 그를 부르며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기아가 해결이 되고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할 줄 모르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영혼이 살려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주님 곁을 떠나가는 길에 바빠요. 교회 다니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유,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있어서 나의 부족함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반석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시고 돌아오면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의 못난 자아는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런 회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현대인의 문제는, 현대인의 사회 속에는 기쁨이 없는, 기쁨을 상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쁨을 조작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저는 우리나라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느 날부터 코미디 프로가 없어졌다는 게, 그게 비극이기도 하지만 한편 그것이 시대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예능으로 모든 탤런트들 다 섞어버린 그런 돈 벌기 위한 자본주의의 색깔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고대 히라베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전 문학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에게는 그 희락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희극과, 그리고 이 비극과 희극이라는 그 드라마 장치가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예요. 그러니까 소설과 문학적인 소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인간다움을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코미디언이 사라지는 겁니다. 코미디 프로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유튜브나 그 여러 가지 다중 매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올라오는 순간적인 그런 그 사건이나 이 스냅샷들이 올라오는데, 뭐 숏폼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그게 뭐 어마어마한 뭐 조회수를 넘기고 뭐 사람들이 뭐 좋아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기는 참 어려워요. 웃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어요? Do you have got any rejoice? 여러분의 진짜 기쁨이 있어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안에. 나는 기뻐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기쁨을 상실한 채, 기쁨이 넘치는 교회 생활, 기쁨이 넘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본 적이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5장 12절로 내려가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예언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의 행진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그것을 보면서 일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축복하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영혼이 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상실하고만 기쁨의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걷는 걸음이 기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연 만물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행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치고 춤을 추게 할 것이라고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까? 무엇보다도 육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을 귀하게 생각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얻어가는,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부유함을 얻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참 무거운 말씀이긴 하지만 회개의 도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빨리 내 귀에 들려오실 때, 내 마음에 도전하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빨리 예수께 돌아가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하나님은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날이 오면 회개해도 더 이상 주께로 돌아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 사는 삶이 몇 날 남지 않았다 하여도 천국으로 가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내 살아가는 삶이 비록 고달프고 힘든 여정일지라도 내 안에 참된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편에는 기쁨이 또 좌편에는 즐거움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과 근심과 염려와 연단이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닥쳐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자연 만물이 박수치며 춤을 추며 기쁨의 길을 안내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연히 그 고달픈 삶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